오늘은 다음 세대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의 첫 주일이고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연합교회를 심호하시는 레오날드 목사님이 행한 예배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목사님은 어린이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정해서 매년 6월 둘째 주일에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날의 강단을 꽃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꽃주일이라고도 이름을 붙였고, 7세가 된 어린이들, 교회에 7세가 된 아이들을 앞으로 초청을 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이제 선물 주고 특별한 기도를 해줌으로써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여서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날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죠. 특별히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출발은 1888년 1월 15일 이화학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12명의 학생들과 3명의 부인이 모여서 스크랜튼 선교사 부인의 지도 아래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면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어린이 교회 학교는 참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출산에 늪에어덕이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물려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아이 하나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상당수의 교회들이 어린이 교회 학교가 없어졌고 이제 어르신들만 남아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요. 비록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또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을 꾸며 성장하고 있지만은 언제 한국교회 현실을 답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현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양천교회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매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리 크지 않게 여겨지기가 쉽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주고 퍼주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은 시끄럽죠. 막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고 예배 방해될 때도 있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기물을 망가뜨립니다. 그 아이들이 망가뜨려 놓은 기물들이 제법 있는데, 그 자칫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별로 가치 없게 바라보기가 쉬워요. 성가신 존재로 보기 쉽죠. 그런데 다음 세대의 가치는 바로 우리 교회의 존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들의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풍성할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고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늘상 하는 고민이지만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시설이 그렇게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쾌적하지도 않죠.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고치면서 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함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 외부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관을 몇 년 전에 지어가지고 별도로 사용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목장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많이 낡았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 먹지 맙시다. 그 점심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교하는 데도 보태고, 또 점심 식사로 했었던 식당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예배실로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우리 어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비좁고 불편하면 예배 부수를 늘리면 적응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아이들은 다르단 말이죠. 이 아이들은 힘들거나 재미없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작년에 큰 힘을 내서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완성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허름하기 그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몇 명 모이는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또 비전 헌금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 사주고 선물해주고 일시적으로 행사 진행하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과연 우리 양천교회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세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있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에 성경은 항상 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말을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앞장에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아주 매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습이 매우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죠.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대요. 그리고 옷은 빛처럼 휘어졌대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그 기적 같은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한 체험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그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체험은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입니다. 제가 여기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짓게 해주십시오. 그때 막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이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었던 거예요. 일생 지나도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와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신비 체험을 간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내가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왔다. 주님의 모습이 변하는데, 야, 난리도 아니었어.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험을 내가 했다. 말이 간증이지 자랑이었겠죠. 자랑, 그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사실 함께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만 떼놓고 저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셨어?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려와 가지고 이 잘난 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셈이 났겠습니까? 베드로가 좀 나서는 편이고 예수님의 인정도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님, 여기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주님 좋습니다. 베드로 데려가셔서 신비 체험하고 난리가 나고 좋은 경험해서 여전히 베드로가 수석 제자고 잘난 갔는데, 저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의 밑바닥에는 그런 마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여전히 베드로가 짱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큰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 아래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죠? 늘 그냥 잣대로 재가지고 누가 더 높은지, 조금 더 인정받으면 누가 더 인정받게 될 것인지, 누가 더 센지. 제자들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늘 예수님 곁에는 어린아이들이 따라다녔으니까.
이 아이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될 어른들이 누가 더 세냐고, 누가 더 높아지겠냐고, 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주고자 하셨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요. 얘야, 너 잠깐 이리 와봐. 그리고는 가운데다 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세우시는데 아이를 딱 세운 거예요. 봐라, 이 아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가장 높임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인정이나 인기가 아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과 단순함과 그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 가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높아지려고만 애쓰고 편법을 쓰든 불법을 정행하든 자기가 이루고 있던 목표만 이루면 되고 끊임없는 욕망과 잘못된 이기심을 최고의 가치로 부추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땅의 크리스천 부모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출세와 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자리 싸움하라고, 올라서라고, 자리 싸우라고 가르칠 때가 많지 않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 싸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히려 교육의 기회로 삼으시고 제자들과 어린이들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쫓아서 살아가고 내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귀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말씀은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 아이들은 사람 숫자로도 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이들은 돌봐줘야 되고 노동력도 되지 않고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면 성별을 딱 판단합니다. 아들? 그래, 앞으로 노동력도 있고 쓸만하니까 살려. 딸이야? 버려. 생사여탈권을 딱 쥐고 태어날 때 그 아이를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버려도 무방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빚쟁이가 찾아오면 아유, 내가 빚을 못 갚겠고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 데려가라고, 얘 데려가서 노예 삼고 빚으로 대신하자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어찌 아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씀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토록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은 순수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 묻지 않았죠. 우리 어린 시절에는 꿈이 순수했어요. 때가 묻지 않아서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꿈을 꿨습니다. 나 그냥 하고 싶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의 꿈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 가죠. 물론 터무니없는 꿈을 꾸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꿈은 여러분 순수함을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그 손으로 잡고 싶다고 막 달려가기도 하고,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보면 저 구름을 타고 멀리 가고 싶은 소망을 꾸기도 하고, 또 아빠가 엄마나 자기 부모가 처한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나이가 먹어가면 판단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물려줬을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그저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목사가 말을 할 때 오늘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나? 왜 저런 말을 하실까? 뭘 원하는 걸까? 자꾸 마음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 같으면 생각 많이 하겠죠. 그죠? 이거 드리면 나는 뭐 먹나? 이것으로 이 사람들 다 먹이기 힘들 텐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판단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소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도시락으로도 충분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꿈이 아이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고백과 꿈을 꿀 때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백화점 왕이죠.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너무 넓고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길이 너무 진흙탕이어가지고 비만 내렸다고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신발 다 빠지고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만 내리면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 어린아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포장하고 싶다. 그래서 교인들이 행복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서원하죠. 그날부터 워너메이커는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달러로 블록을 한 장씩 샀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길에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 깔고 또 다음에 가서 또 와서 또 깔고. 그러자 조그만 어린아이가 순수한 꿈을 가지고 매일 길을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교회 어른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죠.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한 달 만에 길을 다 포장하고 마쳤을 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까지도 깨끗하게 수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워너메이커의 순수한 꿈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기적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들의 어떤 한 헌신과 움직임을 통해서 작은 힘들이 모아져서 일으키는 기적들이 넘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가능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내 믿음은 이렇게 때가 탔을까요? 내가 벽돌 한 장 사서 깐다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나 혼자 고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서서 뭐 하겠어? 괜히 욕망 먹어. 노력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로막히면 안 돼. 그러니까 순수한 꿈을 꾸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소원을 품고 사는 것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가식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순수한 소원을 품고 열망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천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열정과 꿈이 살아 숨쉬어서 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믿음으로 꿈꾸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자, 오늘 말씀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며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실족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게 낫다고까지 경고하셨어요. 자, 6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갔다가 발목을 접질려가지고 넘어지면 실족했다 그래.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이러면은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몸이 아파지기도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이 마음이, 믿음이, 특별히 여기 보면은 믿음,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단어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앞에 하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1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연약하고 작은 이 아이들이 실족해서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떠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말합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냐면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스캔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예수님의 품을 떠나게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캔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아이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혼내키거나 잘못된 신앙의 본을 보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예수를 떠나게 만들었다, 실족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엔 잘 믿었는데 대학에 떨어지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을 당하면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죠. 근데 아이가 믿음에서 떠난 건 어떠냐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면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모습은 어떠냐 이거죠. 별로 대수롭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그 방황이 결국 부모인 나의 부족한 믿음과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라면, 나 아빠처럼 믿으려면 교회 안 다녀요. 나 엄마처럼 믿으려면 예수 안 믿어요. 아빠처럼 엄마처럼 맨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모습을 볼 때 난 교회 다니기 싫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실족시켰다면 어찌하겠냐 말이죠.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심각한 스캔들은 없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 있지 않냔 말입니다. 세상 것에만 민감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조금 뒤로 뒤처지는 거, 돈 좀 적게 버는 거,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 믿음이 온전한지를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결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표현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아이들의 보석과도 같은 믿음을 지켜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귀하지 않은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로는 최고로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말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겠냐 말이죠.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핑계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천교회 공동체에 와서 한 몸을 담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만 지키면 그만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텅텅 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들의 신앙의 존립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 핑계댈 수가 있겠냔 말이죠. 한국교회의 미래, 여러분이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존중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양천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 이코르 어린아이.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다른 본문을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어린아이와 동급으로 여기셨어요. 같은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죠. 분명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하라는 거죠. 저 아이들의 심령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혼,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줘라.
때로 우리는 어린아이들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때 있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막 예배 중에 오늘은 애들이 다 외부에 나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야외 예배. 엄청 조용하네. 다른 때 같으면 막 뛰어다니고 와가지고 후다닥거리고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하네.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달리는 아이들 보면 속으로 그러죠. 애들이 성가시게 울게 그냥 두네. 그냥. 누구 애들이야? 어느 집 애들이야? 뭐 이러죠. 근데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나는 같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이제부터 우리 양천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인사 안 한다고 혼내키지 마시고 먼저 눈을 열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네.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손뼉을 쳐주고, 우리 아이들 요새 이제 함부로 만지면 조금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하이파이브도 좀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천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이 하나 숨쉬고 찾아봐도 없다는 교회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죠. 지금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없애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칼릴 지브란의 시 가운데 아이들에 대하여란 시가 있는데 이거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활입니다. 활을 쏘는 분은 무한의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을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활이 되어 그분의 손에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해주는 활이에요. 활.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최대한 구부려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활이다. 오늘 그 책임을 기쁘게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천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